할렐루야. 우리 정선영 자매님이 오늘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래요. 너무 좋으니까 한번 어디 계신지 한번 일어나 보시죠. 네,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우리 박종호 목사님이 성경 공부 영접시켜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가 믿어서 이동 부흥이 많지만 저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서 믿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앞으로 제가 종을 여기다 사다 놓고 우리 교회 한 명 예수 영접시켰다면 종을 땅 이렇게 찌하겠어요. 이게 참 소중한 거고. 따랐습니다. 좋은 가정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40만 회가 넘어갔던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참 가정이, 주먹 많은 아이가 그게 뭐 안다고 그 어머니 때문에 그렇게 애타고 또 노래를 나와서 그 가정을 지키겠다고는 그 마음이, 야,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가정 준 거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과 저와 성경적인 근거로 따랐습니다. 좋은 가정을 만듭시다.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준비했는데 지금 39분이라 짧게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집중하세요. 오늘 그 나움이라고 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말륜과 기련이 한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은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야, 우리 모압으로 가자. 그래서 이사를 막 갔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됐냐면 얼마나 박복한 여인이 됐냐면 나움이라는 여자가 처음에는 남편 주고 큰아들 주고 둘째 아들 주고 남은 것은 3 과부만 이렇게 남은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냐. 너희들은 아직도 젊으니까 너희 그 친정으로 돌아가라. 나는 이제는 옛날에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겠다 그러면서 자기의 고향으로 가려고 올 때 한 며느리는 자기 고향 금우스 신을 섬기러 갔고 한 루시라고는 그 여인은 하나님, 참 어머님이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님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쫓아왔다가 정말 아무것도 없죠. 가난해. 다 늙어 있어. 또 아무 소망도 없어. 아들도 없어. 대가 끊어지는 이러한 시어머니를 모시고 갈 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만나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훌륭한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가 오늘 룻기의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 따랐습니다. 좋은 가정은 신앙을 유상으로 남기는 가정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뭘 하게도 링컨, 제가 하늘생 그래도 그렇게 썼잖아요. 전광 목사님이 그 글을 쓰는데 100권을 기도로 만드는 그 책에서 보면 그 낸시 앵커스라고는 그 어머니가 자기 그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성경책, 지금은 가죽이나 되죠. 다 떨어진 성경책을 주면서 에이브야, 링컨아, 너 이거 선조로부터 물려준 이러한 일들이지만 땅을 주는 것보다, 밭을 주는 것보다, 돈을 주는 것보다도 너 이 말씀이 더 중요하단다. 그런데 가난하지만 링컨은 그의 마음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늘 묵상한 거예요. 그러다 별 학벌도 없고 특별히 잘난 것도 없지만은 그가 그 말씀을 붙잡고 거기까지 갈 때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고 할 때 그 성경에 손을 얹고 이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다른 건 약속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이 나라를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 남북전쟁에 노예 끌어다 팔고 막 이럴 때 노예 해방을 하고 아주 의식 있는 대통령이라 지금도 누구를 제일 존경하느냐 그러면 링컨 뭐 서슴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의 신앙의 유산이 뭡니까? 하나님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남기는 가정은 좋은 가정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저는 사무엘하 6장에 보니까 다윗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고 예루살렘에서 법궤를 가져올 때 그 사건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아미나답이라고는 그 집에서는 20년을 그 법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각개짝 둥글리듯 법궤를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기저기다 그냥 발로 툭툭 차고 우습게 알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믿고도 그 법궤를 끌어올 때 그 막 큰아들 우사가 법궤 뛰는 것을 보면서 손을 대다가 벌썩 다 죽어가지고 이제는 그가 베레스 우사 이렇게 하면서 성경에서는 나를 경멸하는 사람을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20년 후에 그가 결론적으로는 저 맏아들 우사가 죽는 비참한 일들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드 사람인 오베데돔은 3개월 법궤를 이렇게 잘 모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모셨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하나님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모든 일들을 느끼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섬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정에 축복을 하셨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횟수로만 내가 20년 30년 이런 일들로 신앙생활이 있다면 여러분과 저와 따르습니다. 바른 신앙으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줍시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어버이날 저와 우리 성도님 우리 좋은 가정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여러분이 정말 자녀 보는데도 또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갈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런 결단을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영육간의 아름다운 일들로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서 줍니다. 부모에게는 순종하고 공경하고, 아멘. 순종이라고 하는 건 부모의 말을 들어준다는 의미가 더 깊어요. 또 공경이라는 것은 부모의 가치를 절하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위에 사랑하기는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밑으로 사랑하는 건 아마 한국 어머니들 아들 때문에 논산훈련소 가서 군복 입고 나가라고 하면 아마 한국 어머니 반절 이상이 넘게 이제 군복 입고 군대 입대할 거예요. 참 그렇게 자녀는 그렇게 사랑하는데 위에 부모들은 이렇게 참 공경하지 못하는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그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 중에서도 이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첫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면, 따랐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도 잘 되고 너희가 장수하리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부모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뭐 이렇게 해서 말라로 딱 끝나는데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는 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모를 잘 공경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터넷에서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부모님 어버이날 제일 좋은 선물, 한참 제일 싫은 선물, 어머니 아버지 책이나 보시고 고상하게 하세요. 그래서 책 사다 주는 그 자녀를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장 보세요. 따랐습니다. 케이크 사다 주는 자녀 싫다는 거예요. 나 그 전에 케이크 많이 먹었어. 그렇게 아주
난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케이크 사주지 말고, 그 다음에 카네이션, 우리 어렸을 때는 벽에 사진 갖고가 있다면 가족 사진 다 넣고, 이건 결혼할 때, 그때 학생 때 뭐 이렇게 하면서 사진이나 크기나 해 조그마한 거 갖다 그냥 붙여놓고, 또 그것도 1년에 두세 번씩 또 바꿔나가면 오는데, 그 밑에 빨간 종이로 만든 카네이션, 이건 누가 보내고, 이건 자랑스럽게 10개를 막 붙여놓고서나 이건 누가 보냈다고 그렇게 좋아했던 이러한 일들인데, 이제는 카네이션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카네이션 사다 주는 건 아주 불량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에 그냥 얘기를 전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제일 좋은 선물이 뭐냐? 가능하면 정 안 되면 상품권도 괜찮고, 또 그 다음에 30만 원 든 봉투를 가지고 어머님, 아버님 고생하셨습니다, 한 끼 식사라도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서 위로해 주는 게 제일 좋은 선물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버이날이 지나서 사실은 카네이션을 준비하려다가 저희들이 이렇게 학생회에서 계획을 세웠다가 다시 철회를 했는데, 여러분이 이제는 부모님에게 살아생전에 잘 공경하는 것, 오늘 룻기 2장 2절에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명예가 있습니까? 아니면 돈이 있습니까? 젊음이 있습니까? 앞으로 소망이 있습니까? 그 무가치하게 나오미를 집어내밀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비참한 시어머니로 있지만 그 시어머니 그냥 놔두지 않고 2장 2절에 보면 내가 가서 이삭 주워다가 어머님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 본문의 모든 일들을 쭉 보면서 2장 3절에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성경은 우연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데, 이게 그 마음의 모든 일들을 보시며 하나님이 룻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내가 네 소문을 들었다, 너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노인을 그렇게 네가 섬긴다며, 그러면서 자기 하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 여자를 건들지 말아라, 그리고 이삭 곡식의 모든 일들을 이제는 잘 주어라, 그러면서 미리 종들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성경은 그가 풍성히 거뒀더라, 넘쳤더라, 먹고 남음이 있었더라, 그러면서 물질적인 축복을 그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저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부모를 공경하면 정말 이 땅에서도 잘 되고 또 장수할 것이다 하는데, 룻의 모든 여인 그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귀한 길들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너무 좋은 다음에 그 아무것도 없는 여인, 또 모압이면 저들은 총에 들어오지도 못한다, 그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족보에 반열에 오르면서 그의 후손이 다윗 왕이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후손을 통해서 나와서 정말 누가복음 4장 끝절과 마태복음 1장 1절의 족보가 쫙 이어지는 놀라운 일들로 축복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좋은 가정 따랐습니다. 좋은 가정은, 부모를 잘 섬기는 가정은 좋은 가정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어버이날 그냥 그게 그런가 보다, 이때는 그냥 카네이션 달고 그냥 절기적으로 넘기는 것보다 그러지 말고 중심을 다해서, 위에 공경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어르신의 모든 일들을 잘 생각하면서, 오늘 저도 우리 성도님도 주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 만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